네,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 마음을,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사랑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빛으로 건지신 그 하나님을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다시 그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함께 그 주의 큰 영광을 선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를 그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관계로 쳐도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그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주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함께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마음에 품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성도님들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영아부, 유치부, 고등부의 겨울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담당 교사분들을 보살피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매 주를 살아오며 말과 행동들은 예배 가운데에서만 아버지를 기억하며 정작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어 지친 나라와 교회들을 보살펴 주옵시며 권능으로 소외받는 자들과 지자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혼란이 얼른 종식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설교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불어넣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목사님들의 가정과 각 가정들 안에 평화가 넘쳐 흘러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와 삶의 고민 가운데 있는 개포동교회 청년들의 부르짖음에 영적인 치유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래킹 지난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부근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듣고 인생의 계획 세우게 하시고 또한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에 합당한 삶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삶으로 구원의 빛을 내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식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 서신 1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도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선이 있죠. 아래의 선은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만나는 지점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만 있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이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틀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사탄은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더 이상 예수를 사로잡아 두지 못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은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지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 완성은 두 번째,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만나는 두 번째 선,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는 어딜까요? 녹색으로 표시된 저 시기입니다. 우리가 저 시기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것,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적군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냥 승리하지는 않은 거죠.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Decision Day라고 부르는 그 작전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D-Day와 그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한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전쟁이 더 벌어집니다. 아주 격렬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1945년 6월에 결국은 독일이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4일에 일본도 또한 패배를 승리합니다. 그것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V-Day입니다. Victory Day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룬 날이 바로 그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D-Day와 같고, 예수의 재림은 V-Day와 같습니다. 녹색으로 그려진 저 시기를 사는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의 경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말을 사는 우리를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믿긴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뜻이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의 기간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같은 사명, 임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도식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직설법이 뭐죠?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끝나는 게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 또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약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직설법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명령법이 나옵니다. 명령법이 뭘까요? 뭐뭐 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의 형태에도 비슷한 내용이 그냥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왜 바울의 편지들 속에 직설법도 나오고 명령법도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초로 의문을 던진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문을 던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책과 또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구원, 의롭게 된 것, 새롭게 된 우리에게 왜 명령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게 모자란다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는 하시지만 꽉 차 있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그 의에다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의미일까? 새로운 피조물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불충분한, 불완전한 그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2절에서 하는 말씀은 또한 바울의 편지에서 나오는 명령법은 그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 백성답게 살아라, 구원 백성답게 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하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원 백성다운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주체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체가 누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성화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이거 책임지고 하다 보면 진짜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것이 어떤 걸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 찬송가 540장의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셔서 내 뜻에 맞추어서 주의 뜻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가 뭐죠? 소리예요. 우리가 강아지 같으면 멍멍, 오리 꽥꽥, 이게 의성어잖아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의성어를 좀 살려서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구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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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구시렁 구시렁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의 머릿속에 딱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건생활 트레킹 하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읽는 사람은 오늘 아마 민수기 14장을 읽었을 겁니다. 내일 되면 이제 15장부터 17장 읽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미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어떤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민수기 14장부터 17장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데 써요. 못 먹을 지경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구시렁 원망하는 거예요. 구시렁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구시렁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만 먹어요. 만나면 먹는 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시렁. 근데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어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서 살았는데. 아니, 노예로 살면서 뭔 고기가마 옆에, 물론 고기가마 옆에서 주인에게 고기 구워주면서 살았겠지. 근데 우리는 고기가마 옆에 살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아주 왜곡해서 자기들의 현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어떻게 한다? 구시렁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딱 선택해서 12명이 점탐꾼을 보냅니다. 살펴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할까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 땅에는 정말 큰 성읍들이 있다. Great cities, 큰 도시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Giants.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생산되는 그 과일을 보니까 그들이 목격했던 게 있죠.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들어요? 막대기를 어깨에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그 위에 포도송이를 걸어서 운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거대한 포도, grapes, 그리고 그 거인들의 비교를 해보면 자기들은 grasshopper,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4개의 G로 시작하는 큰 성읍, 거인, 그리고 포도, 메뚜기, 이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 저기에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구시렁 하고 결론을 뭐로 내립니까? 우리 리더 하나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리더 뽑아서 애굽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 요수아와 갈렙은 이 4개의 쥐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쥐를 다 덮어버리는 쥐가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구시렁 거린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구시렁 거렸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시렁 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구시렁 거릴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구시렁 원망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등장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밥 사드릴게. 그런 일 없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시비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는 바로 원망과 시비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16절에 밝혀 앞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밝혀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뭐요? 또는 붙들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은 더 붙들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든든히 메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메어둘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세상의 빛처럼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 참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트레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쓰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결코 혼자 달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냄새 맡아도 아주 달콤한 그런 먹음직스러운 딸기 한 바구니를 놓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저 바구니에 있는 딸기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 이 인류학자의 머릿속에는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똑같이 바구니 앞에 도착을 하고 각자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딸기를 입에 물고 즐겁게 대화하고 웃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치동 키즈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먼저 달려가서 다 차지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 헌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자기의 섬김과 헌신도 얹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한 말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 그것이 전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위에 자기의 헌신을 더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정신, 그것이 바로 우분투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아마 우분투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며 나가야 될 길이 꽤 길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익숙해지게 해보면 좋겠다. 몸에 배이게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근데 이건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십시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독주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독주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실력은 더 많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딸기 바구니에 가서 자기가 다 차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료들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길게 갈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는 몇 번의 그 다름박질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오랫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구원 백성임을 입증하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때 이 삶이 모여서 여러분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로 인사하면 좋을까요? 단어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우분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분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분투 삽시다. 자, 괜찮으시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와 저기 PPT가 다른데
공동체 안에서 겪는 작은 문제에도, 작은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이게 틀려서 작은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겪는 작은 문제에도 원망과 시비를 토해내던 저를 용서하소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흠없는 복음의 빛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기까지 제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가.
함께 읽고 또 함께 살폈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것이고 우리의 흠없는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잘 달리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손에 손 맞잡고 함께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의롭다 하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원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구시렁구시렁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몸받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내 것만을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오래 달리는 법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몇 번의 기회에서 나 혼자 달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달리는 법, 오랫동안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더 많은 사람들, 고마워하는 더 많은 사람들, 기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남의 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심을, 내 아버지심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삶으로 구원의 빛을 내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며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게 하고 또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